그러니까 저 살다 보면 왜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내 인생에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네잎클로바처럼 뜻밖의 횡재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살면서 강주 씨는 난 그때 진짜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적이 있습니까? 여기 인바이브라고 함께하는 게 행운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인바이블 연결됐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 권성현 씨가 또 저를 또 추천해줬기 때문에. 먼저. 네. 성현 씨는 어떻게 인바이블? 저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요. 네, 네, 그래요. 나도 두 분 만나서 이렇게 방송 같이 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도 뜻밖의 행운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 또 이렇게 정말 이 연예인들을 만나서 연예인 선배님 같으세요. 아니야. 볼 때마다. 그 영어 단어 가운데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렌디피티라는 네, 그렇죠. 말이 이제 우연 또 뭐 행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 세렌디피티가 굉장히 이제 뜻밖의 굉장히 중요한 경영의 요소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성공이 막 외골수로 가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말 그대로 그 회사와 기업에 굉장한 효자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이 경영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데 종이에 쓰는 종이 클립 같은 거 있잖아요. 서류 이렇게 꽂는 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차를 기다리며 서 있던 한 사람이 너무 심심한 거야. 추운데 막 차는 안 오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많이 해보셨네요. 네. 바닥에 철사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철사를 가지고 차를 기다리면서 추우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구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 심심해가지고 무료해가지고 막 그 철사를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도 구부려 보고 저렇게도 구부려 보다가 만든 것이 종이 클립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뜻밖의 세렌디피티죠. 뜻밖의 그냥 갖고 놀다가 거기서 아이디어가 착안돼가지고 이게 200년 넘게 특허권을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받고 있는 거야. 이게 말 그대로 대박이야. 그 자식들이 지금 그분이 발견하고 남겨놓은 그 특허권을 지금도 막대하게 매년마다 이걸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위대한 발명들이 되게 보면 뜻밖의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우연처럼 발견되어 가지고 인류 문명을 바꿔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신앙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이 세렌디피티라고 생각해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기치 않은 손길,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어찌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지만 생각지 못했던 우리의 이성과 머리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경험하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주 전혀 예기치 않은 그 도움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주시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돕는 일종의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세렌디피티 이런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방법들을 다 동원한 얘기 살펴봤잖아요. 네. 사실 사울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그 시기와 비교의식 이것 때문에 그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99가지를 가지고도
그 한 가지가 채워지지 않아서 불행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네. 사실 사울은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이 부른 노래 가사 하나 때문에 질투심을 느끼고 비교의식을 느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은 다 부정하고 그 없는 것 하나 그것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냐면 19장에만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한 그 사건이 6번 등장합니다. 6번을 암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19장에만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그 아예 사울이 이제 공개적으로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명령을 합니다. 나는 다윗이 밉다. 다윗이 나는 내 눈앞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윗을 도와주거나 다윗의 편이 되면 내가 그를 용서치 않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을 매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다윗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그리고 말도 하지 마라. 쳐다보는 즉시 그냥 눈을 뭐 이러면서 위협 정치, 공포 정치를 사울이 하게 되죠. 오늘 1절에 보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심 앞에, 왕 앞에 그게 생존의 법칙이죠. 큰 심 앞에 충성을 해야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간신들, 이런 신하들이 앞장서서 왕의 의도가 뭔 줄 알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니까 이제는 다윗을 옛날에는 사울이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의 신하들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래서 공을 세워서 자기들이 그 발판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신하들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왕이 미워하니까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공식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합니다. 다윗은 정말 점점 외로워지는 거죠. 네. 자, 이런 위협 속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다윗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게끔 사울이 그렇게 다 완전히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뜻밖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손길들이 다윗을 도와요.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다윗을 지켜주느냐? 그의 절친한 친구였죠. 요나단. 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자, 처음에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이런 명령을 사울이 내리자 제일 먼저 그 명령에 반발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이제 사실 요나단이 누구냐?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왕의 아들이거든요. 이 요나단이 사실 목숨 내놓고 네. 어찌 보면 아버지에게 미운 털 박힐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용기 있게 지금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위 공정한 사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좋은 사회와 나쁜 사회의 갈림길은 뭐냐? 무고한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받아주느냐. 무고한 피가 흐르고 그 억울함을 아무도 막아주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그 사회는, 그 역사는 병든 사회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회라는 것은 이 법이라는 제도가 정의라는 윤리로 그런 사태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불의한 사회고 네. 억울하고 무고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법이든 정의든 여론이든 도와주면 그런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미 수천 년 전에 요나단의 사회는 지금의 2018년을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더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였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 요나단에 살던 시대보다도 더 어찌 보면 정의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나단은 용기 있게 나서서 공평과 정의를 외쳤습니다. 무고한 피가 흐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왕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면은
그 아들 같은 편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 왕의 아들이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의 편이 됐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네. 뜻밖의 손길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꼭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기대했던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는 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내 비빌 언덕이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야 라고 거기에다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게 하시고 내 인생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런 그 아들의 저항이 있어서 주춤거리긴 하지만 그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자, 어떤 시도를 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안아주거나 잔치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보는 앞에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서 이기고 돌아온 장수를 사울은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왜곡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면요. 옳고 그름을 잃게 돼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했어도 나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좋으냐 싫으냐로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옳은 다윗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 너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하냐? 이유가 없대. 그렇죠.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어. 그냥이지. 내 마음에 그냥 어느 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 한없이 미운 거야. 그 굉장히 유치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이 싸울 때 왜 싸웠어? 그냥이요. 왜 욕했어? 그냥이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른이 되고 지성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역사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데 집에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이제 나중에 다윗을 뭐 신하들도 못하고 누구도 다윗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아예 군인을 공식적으로 다윗이 살고 있는 집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잠자고 있는데 그 집을 군인들이 몇 겹이 포위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꼼짝없이 이제 도간에 든 쥐처럼 잡혀야 되는 상황에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뜻밖의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입니다. 물론 다윗의 아내가 되지만 사실 아버지의 정략적인 것 때문에 결혼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게 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서 이 다윗을 도와줘서 이 미갈이 그 당시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하죠. 다윗을 창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다윗이 자는 그 침실에다가 큰 우상, 집에 우상이 있었나 봐요. 큰 우상을 인형 같은 거를 이렇게 그 이불 밑에 덮어놓고서 마치 다윗이 자는 것처럼 그렇게 꾸밉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이 시간을 벌면서 다윗이 도망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사울이 그 벌이는 일들을 사울의 자녀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네네. 여러분 뜻밖이지 않아요? 반전이네. 완전히 자녀들은 하나고 가족은 하나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사울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집에 지금 미갈의 집에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미갈이 다윗만큼의 신앙은 아니었겠지만 다윗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에 우상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 그런 문화, 우상과 같은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아주 은밀하게.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자기 집에 이게 우상인 줄 모르고 두고서 살다가 지금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게 하면서 사용했던 게 우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는 게요, 꼭 나 죄다 이러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은밀하게 죄가 아닌 것처럼 하고 들어오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우리 인생에도 보면 내가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죄를 짓거나 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뭔가. 병사들이요, 다윗의 집을 이제 포위하잖아요. 그때 미갈이 이제 침실을 보여주면서 병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기 지금 내 남편 다윗이 누워 있는데 몸이 아파서 병들어 있다. 굳이 이렇게 아픈 사람을 끌고 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이렇게 병이 들어서 아파 있는 사람을 죽이거나 잡아가는 건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내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군인들이 물론 속은 거지만 그때 그 군인들은 병사들, 군인들이 그 상대를 대하는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개 병사도 지키는 그런 도리를 왕인 사람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마 사울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말았을 텐데 일개 병사들조차도 군인의 도리, 윗사람에 대한 도리, 인간의 도리, 이런 것을 다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도리를 저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보면서 이게 비단 다윗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 삶에도 사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울과 같은 적들이 참 많습니다. 어떡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의 사울이 돈의 모습을 한 사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은 돈 잘 버는데 나는 돈이 안 돼.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내가 괴로워. 그리고 그 돈이 나를 죽이려고 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마약도 팔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몸도 팔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친구의 딸도 죽이고. 이게 결국은 정말 사울을 가장한 돈을 가장한 사울,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말 그 가장하고 들어오는 사울과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해야만 이겨낼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죽이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면 이를 막아주는 건 사울의 자식들이에요. 원수가 죽이려고 하는데 막아주는 사람은 원수의 자식들이에요. 자, 요나단이 돕고 아들이 돕고 사울의 딸인 미갈이 도왔어요. 결국 위기의 순간, 위협의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울 사람, 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장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예비하심.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해요.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나를 돕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지 우리의 힘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뜻밖의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게 진짜 도움을 받는 거지, 내가 인간의 방법과 계획과 시나리오로 가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돕는 이 은혜, 우리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님의 그 은혜의 강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도 은혜예요. 어린 다윗이 이유 없이 선택받은 것도 은혜예요.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급소에 맞은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예요. 만약에 시청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가 공감이 돼서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면 그것도 은혜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 지금 진짜 어려운 위기가 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이겨낼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캄캄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혹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그 노래를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는데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전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집에서 음악책을 펴놓고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일 반대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왜요? 못한다고. 어머님이 노래를 잘하시는 성악가 수준? 아니에요. 뭐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잘하셨네. 아니 근데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음악 교과서에 실렸던 노래 가운데 미류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이 걸려있네. 이 노래 아시죠? 네. 이 동요를 불렀는데 우리 어머니가 노래 너 못하는데 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음악 시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요. 피아노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음악 시간이 되면 풍금이라고 해서 그 주번 몇 명이 가가지고 옆 반에서 음악 수업하면 그걸 들고 와가지고 우리 반에서 쓰고 다음 반에 또 옮겨가고 그렇게 풍금 하나를 가지고 전교생이 이게 돌아가는 건데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담임 선생님이 풍금을 잘 못 쳐요. 예, 그 단음으로 그거를 누르는데도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삑사리가 나고 뭐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이 나를 지목해서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근데 제가 노래를 딱 불렀더니 선생님이 딱 멈추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개 이름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 소리를 내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음친 걸 알아요. 반전이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안 돼. 도레미파솔 이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막 깔깔 웃고 선생님도 아마 장난스럽게 하신 얘기겠지. 너는 어디가 절대 평생 노래하지 마 임마. 근데 그게 나한테 너무 상처가 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음악 시간에는 벙어리가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그게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그때부터 음악 시간에 어떤 노래도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을 노래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노래 잘하세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성가대를 그 당시에는 다 서. 그리고 일단 남자는 뭐 테너든 베이스 집어넣어. 그리고 여자들 소프라노 엘토 집어넣지만 거의 그냥 의미가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노래를 잘하고 싶으면 크게 하래. 크게. 그러면 노래를 못하는 사람의 음치가 노래를 잘하게 된대. 근데 그 얘기가 탁 꽂히는 순간 어느 날부터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성가대에서 노래를 크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성가대 가르치는 노래를. 그러면 막 애들이 막 내 옆에서 도망가고 막 내 옆에 앉으려고 하고 그래도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막 크게 하는 거야. 그러던 차에 학교에 딱 가가지고 그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난 그 선생님 조남도 안 잊어버려. 김상민 선생님이었는데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피아노로 막 이렇게 이제 피아노를 치시면서 노래를 가르치는데 그때도 이렇게 노래를 가르치다가 아이들 지목해서 너 한번 해봐 그리고 나를 시켰는데 음치는 음치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음정은 좀 불안해도 목소리가 참 좋구나. 그래서 너 노래를 앞으로 많이 부르면 너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나를 깨운 거야. 나는 국영수를 예습한 적은 없어. 음악은 예습해. 신나가지고. 네.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이 나보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야. 내가 선생님 앞에서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해가 노래를 부르는 거야. 딱 반주를 해줘. 바람이 선을 도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서산 너머에 구름은 하늘을 벗어나고 이 별이라는 노래를 내가 불렀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피아노를 다 연주하더니 너 합창단에 들어오라고. 집에서 박수. 그래서 선생님이 뭐 노래를 이렇게 잘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선생님이 그 내 용기에 나를 격려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그 음악 선생님이 합창단에 나를 꼭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심부름을 시키고 뭐가 있으면 마치 내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처럼 나를 앞세워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뜻밖의 초등학교 선생님은 임마 너 이거 노래하지 마. 이 한마디에 내 입을 닫게 했는데 너 참 목소리가 노래를 계속하면 정말 잘할 목소리라고 그 한마디 때문에 벙어리 같은 내 입을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뜻밖의. 나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는데 만약에 찬송을 부르는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네. 그러니까 진짜. 그 은혜. 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아멘.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그 은혜가 우리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수고와 격려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